저는 믿음 바꿔줄 생각 없거든요. 만약이란 게 없어요. 진짜인데 어떡해요, 거기가. 이 형을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3월 16일 첫 방영된 CBS 관찰 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CBS는 지난 1년 2000시간 동안 신천지를 관찰했고 이 내용을 8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관련 검색어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 그러나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 진실일까? 정말 사실만을 기록한 것일까?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그 진실을 밝힙니다. CBS. 대한민국의 대표 개신교 방송이라 자부하는 그들. 정도 언론, 따뜻한 방송, 스마트 미디어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최근 CBS는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사측의 이중잣대에 양심 있는 사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지난 3월 10일 CBS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이단성 논란이 있는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신 목사에게 월 8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설교 방송을 내보낸 CBS 이재천 사장의 결정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단이라 하는 신천지는 아웃이라 외치면서 이단 논란이 있는 전 목사의 설교를 방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결국 돈에 따라 이단의 기준이 변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 CBS의 태도가 돈에 좌지우지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CBS의 독특한 재원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송사의 경우 광고 등 영업수익과 문화사업, 판권 판매를 통한 사업수익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그렇다면 CBS는 어떨까? 타 방송국과 달리 행사협찬의 15.6%, 헌금의 17.2%, 총 33%가량을 후원금과 협찬에 의존합니다. 주 후원자인 한국기독교총연합과 기성교단 측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작 역시 기성교단의 금전적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CBS는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HD 전환 특집 제작으로 지원.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제작팀은 예산 마련을 위해 3개월간 서울 경기 지역 목회자들을 만나 기획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기획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힘 닿는 데까지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의 제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태생부터가 한국교회의 입장에 편중되게 제작될 수밖에 없었던 영상. 부패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밝혀내고 정화해야 할 기독 언론이 오히려 그들과 결탁하고 재정 지원을 받아 신천지를 공공의 적, 희생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작된 영상. 매 회차 방영 후 CBS는 자신들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다며 후원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CBS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 신천지에 맞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폐해를 널리 알리는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3년째 벌여오고 있습니다. 즉 CBS만이 꿋꿋이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CBS는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소중한 신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BS의 이 같은 다짐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든든한 힘이 돼 주십시오. 부패한 한국교회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CBS가 8부작으로 기획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주로 강제 개종교육을 통해 개종된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의 옳고 그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인 중 강제 개종교육을 받은 사람은 약 0.4%, 그로 인해 신천지를 떠난 사람은 0.2%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되는 사례로 15만 신천지를 파헤친다.
표본 집단 선정에도 오류가 있을 뿐더러 일반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허술한 점이 속속 발견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지난 10월 효은 씨가 부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혹시 공부하고 다시 얼마나 됐어요? 공부도 마치 저 같은 교리대로 말하시고. 제 발로 찾아온 곳이지만 그녀의 태도는 처음부터 삐딱했습니다. 과연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을까? 얼굴이 이불에 덮인 채 끌려오는 그녀. 앞좌석에서 내려가고 이제 전화기하고 뺐었죠. 뺐는데 이 대단합니다. 그냥 뭐 보통 남자의 힘보다 더 세더라고요. 저항이 그리 강력하게 하고 또 저도 뭐 차고 뭐 엄마 뭐 물고 동생도 물고 이런 정도 갔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뭐 진짜 정신병자같이 설치됐으니까요. 핸드폰을 빼앗아 외부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하고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데려간 곳임에도 제 발로 찾아갔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상담하는 내내 딴 생각 중인 그녀. 사실 신천지에서는 이단 상담소에서의 대처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해서 약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싹 돌게 해서 개종을 시킨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마치 개종교육 현장에서 감금도 폭행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개종 목사. 그러나 이상하게도 개종교육을 받는 그녀는 교육이 진행되는 일주일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받는 기간 내내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부모님은 생업까지 포기한 채 교육 모습을 지켜보고 자녀를 다그칩니다. 한 얘기 하지 말고, 자, 내가 물어봤잖아요. 물은 것만 답하면 돼요. 주가 안 주니? 확실하게 해봐. 너 주가 안 주고. 대답 못 짧게 해봐라. 뒤면 뒤가 아니면 해봐. 주가 안 주고. 그러면 그건 사실 어려워. 성경을 펴자 바로 덮어버리고 대답을 하려고 그러죠. 제가 믿는 말씀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초한 많은 설명이 필요한 답변을 단답형으로 대답하라 강요하고 윽박지르기까지 하는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반면 당당히 대처하면 어떨까? CBS는 신천지 성도의 당당한 대처를 상담사 괴롭히기라고 말합니다. 개혁 환불 받고 오세요. 구원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왜 지금의 말씀을 받는지 아세요?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이겠죠. 개종 목사는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럼 저는 가도 되나요? 부모님이 내가 강제 개종교육의 불법성은 피해자들을 통해 수차례 고발된 바 있습니다. 수면제를 타셔서 저도 알지 못하게 입과 다리를 묶으셨고 큰 여행용 가방에 저를 넣어서 강제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옷을 벗겨서 무언가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뭐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지를 막 다 점검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빠져야 되겠대요. 자기가 여기 끼면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강제 개종교육을 조장하는 CBS의 보도에 또다시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강제 개종교육. 감금, 폭행, 욕설,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개종 목사들은 그 범죄 행위가 드러나 수차례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개종교육을 할 자격이 있는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CBS는 강제 개종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개종 목사들을 주요 취재원으로 사용하고 신천지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한 후 이단 상담소의 연락처를 소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던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은 한국기자협회에 글을 한 편 투고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우리는 다시 진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추구에서 가장 뒤처진 분야가 저널리즘인 것만 같다며 21세기에 접어들어 이 나라의 저널리즘은 진실에 접근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업로드된 것은 공교롭게도 이번 CBS 다큐멘터리 방영 첫날이었던 3월 16일이었습니다. 거짓과 왜곡, 편파 보도의 늪에 빠진 CBS. 그러나 언제까지나 진실을 거짓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는 기독교의 정신이 기독언론 CBS를 바른 길로 인도하길 바랍니다.